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2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학원 복음화 두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 전도서 3장입니다. 본문은 전도서를 보시면서 좀 장별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아마 전도서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1장, 2장은 우리 인생의 본론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다른 것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는 좀 우리 인생의 본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장남 아들에게 뭐라 하죠? 장남이 이제 투정을 부리잖아요. 내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해주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거늘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지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은 극단적 표현이에요. 송아지도 안 주고 염소도 안 주고 야, 네 게 다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장은 우리 인생의 본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되겠고요. 3장은 본론을 위한 서론을 준비해라. 그렇죠. 본론이 중요하니까 서론이 필요하지요. 본론이 중요하지 않으면 서론도 필요 없어요. 본론이 전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학교도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본론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서론이 준비하다. 서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자의 규모도 갖추고 그건 서론이지만 그게 본론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서론을 갖춰라. 그래서 성공자의 규모도 갖추고 엘리트의 삶도 준비하고 학업도 달란트도 전문성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꼭 이런 길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길이냐? 네가 아주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길이 있는데 먼저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도 많이 읽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전문 서적도 많이 읽어라. 그거를 많이 읽다 보면은 사실이 보인다. 아, 내가 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게 사실을 보는 눈.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죠? 진실이 보여.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진실이 보이죠, 이제.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성공해야 되는구나. 왜냐?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다 놓치고 있어.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가 다 빼앗겼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얼른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놓치고 그거 다 뺏기고 있어.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놓친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사실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어떤 눈으로 좀 보면 되느냐면은, 극단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론 인생, 그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인간 문제. 그 인간 문제가 오래된 문제요, 지금 있는 문제요, 영원한 문제. 혹시 한번 신앙생활 안 하실라 모르는데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이 오래된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영원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이 아닌 진짜 내 문제에 맞는가? 그거를 다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늘 지금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영원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진짜 내가 들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사실적으로 내 문제인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답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복음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올인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드러나서 에이 우리 문제를 해버리자 그냥. 그리고 에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해줘.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내 문제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걸 바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이제 우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빨리 못 뒤집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정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못 뒤집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집기는 언젠간 뒤집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를 사실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면 큰일이잖아요. 그게요. 한 가지 증거. 우리가 살다가 뭐 좀 일이 잘 되면 감사한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된 거에 있어서는 감사한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아니, 우리 안 그럽니까? 뭐 하다가 기도 응답이 받았다든가, 뭐 문제라고 생각이 해결됐다든가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멸망받을 문제 해결받은 것은 그렇게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만 하지. 기도할 때만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이라고 기도할 때만 한번 슬쩍 지나가 버리지 그렇게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면은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그것이 내 문제로 받아줬다면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죠.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요.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 그때부터서 모든 것이 다 올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 문제가 문제라. 과거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다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만 붙잡고, 현실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4장, 5장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래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 문제가 맞다면 복음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복음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느냐면은 나는 다 그걸 맞는데 원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못 무너져서 그렇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근본 문제, 여기 실제 내 문제로 인정이 안 된다면은 이제 그게 진짜 이제 큰일 난 거죠.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본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 영원하고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도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만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극단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안전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지혜도 헛되고 지혜자의 성공도 헛된 것이고 우리를 성공시킨 여호와가 영원한 것이지 안진병이 일어난 것도요, 그것도 기적도 아니에요. 안진병이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6장에서 12장까지는요. 자, 말씀 봅시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 지혜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당하는 일의 결국은 같습니다. 지혜자의 지혜도 헛된 것입니다. 지혜자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일은 괴로움이요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포럼이 되면 되겠느냐. 지혜자의 지혜도 헛되고 지혜자의 성공도 헛되다. 그래서 여호와만 참되시다. 그래서 뭐 해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전도서 3장의 그 내용 이걸 가지고 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조금 이제 그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데 지혜자의 지혜도 헛되고 지혜자의 성공도 헛되기 때문에 뭐 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성공해도 기회,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 놓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1대지에서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를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 뭐 탁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 지혜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그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말라. 이거를요. 그래서 이제 요 일대지 가지고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본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서론 놓치면 안 된다. 그 포럼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왜냐죠. 왜냐.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라. 여기 두 번째에서는 이래 하면 되겠죠. 인천 집회 2강 내용 그걸 좀 포럼을 하세요. 2강 내용을 가지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하느냐?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굉장히 우리가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그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입에서요 돈이면 다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낫다니까. 여러분 자녀 입에서 돈이면 다야 그런 말이 나오면 큰일 아닙니까? 권력이 다야 그럼 되겠어요? 우리 딸들이요 에이 뭐 공부해 얼굴만 예쁘면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당장 집에 쫓아내버려야지.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뭘 봤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 이걸 봤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손 얹고 기름 부어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영적인 힘 이걸 준비하도록 그리고 한 번만 확인하도록 하면 됩니다. 현장을요. 한 번만 확인하도록.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한 번만 확인하도록. 사실 여기 지금 50, 60 이상 되신 분들은 현장 한 가도 확인됐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봐도 확인이 되고 내 자신을 봐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늦게 봤단 말이에요, 이제. 늦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미리 봐버려야 돼요. 미리 봐야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옮겨가지 않는다니까. 그거를 지금 미리 못 보면은 나중에 50, 60 돼서 보게 돼. 그럼 늦은 거죠, 이제, 그거는요.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하느냐면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하느냐면은 영적 힘을 준비해라. 렘넌트 7명이 싹 뭘 준비했냐? 영적인 힘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현장에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현장에서 한 번만 확인해라.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거 한 번만. 이라 지금 나는 지금 이 카드 막아야 되는데 무슨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하고 어쩌고 지금 이러고 멍히 하고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절대 안 해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뭘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만 얻고 있으면 된다니까.
현장에 정말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그 현장을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그걸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 영원한 응답. 그래서 영원한 응답 준비해라. 복음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개인적으로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영원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션을 하나 찾으라니까요. 그 그릇 하나를 내가 찾으면 돼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8미션 중에 미션 하나를 붙잡아라 얘기 안 합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8미션 시대라고 그래요. 전국 세계가 지금. 그래. 그 8미션 가운데서 미션 하나만 붙잡아라. 그러면 영원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갖춘 것이다. 두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좀 포럼을 하면 돼요.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한 번만 봐라.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그 현장을 한 번만 확인해라. 그게요. 내 가문을 가지고 보든 내 개인을 가지고 보든 아니면 저 타인의 현장 가서 보든 이 시대의 현장을 가서 보든 한 번만 봐라. 그게요. 우리 누굽니까? 도미숙 권사님 아들, 노현내 장로님 아들,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희주? 이제 중국 가서 그 1년간 이제 유학하고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애가 흥분이 돼가지고요. 막 중국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이제. 하고 막 한 집 걸어 우상이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막 우상천지라면서. 이제. 그래. 잘 봤다. 그러면은 거기서 네 미션을 찾아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 세상 난리 난 건 누가 모릅니까? 뉴스만 봐도 아는데, 거기서 내 미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 미션을 찾아라. 그래, 그럼 거기서 네 미션을 찾아라. 그러니까 중국 가서 공부하고 중국 살리겠다 하더라. 그래 해라. 이제 그랬어요. 너는 딱 중국 가서 공부하고 중국서 복음운동할 그런 체격도 그런 체격이고, 엄마 아빠가 뭐 마음껏 밀어줄 거니까 뭐 선교한다고 그러면은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복음 운동 일어날 수 있는 내 개인의 미션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그걸 준비해라. 자, 세 번째.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요 복음으로 해석해 주지 못하면은 이거 불교입니다. 불교. 잘못하면 불교 돼요. 그게 해이주의자 돼요. 인생 해이주의자. 운명론자 됩니다. 운명론자. 그러니까 이거 전도서 이걸 복음 가지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러면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되겠어요. 이것만 해버리면은요.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 그럼 말이야 되지. 하나님만 나의 위로이시다. 그러지요. 그게. 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냐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생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그런다 그들 말에 힘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걔들 말에 힘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뭘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안 그래요?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준들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로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이로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이로가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참된 이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참된 이로를 가진 자들이요. 참된 이로를 가진 자들이. 이미 받은 축복을 확인하도록 다 해주고요. 앞으로 받을 축복,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전 세계에 일어나서 복음 운동할 앞으로 받을 응답. 이걸 성경을 가지고 쭉 확인해 주고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참된 이로가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이로가 안 돼. 이로가 필요 없어. 어떤 것도 이로가 필요 없죠. 그게요.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이걸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이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자, 본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죠. 23장 1절로 7절에. 헤롯은 분봉왕이지요. 이제 분봉왕인데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죠, 이제. 헤롯은 그 유대 사람이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지요. 둘 다 이제 로마에서 이제 보낸 사람들인데 헤롯은 그 유다 지역의 몇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23장 1절로 7절 내용입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른 보면 빌라도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23장 읽어보면요. 빌라도가 뭐 그렇게 저 예수 저거 죽여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또 빌라도 부인이 그 예수님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꿈에 저 사람 해를 입히지 말라 했다면서 해를 입히지 말라고 조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국과 세계에 기독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도대체 뭔 죄를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예배드릴 때마다 이게 빌라도의 참 후대가 이게 우리가 뭐 연구도 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 후대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다 막 최악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게 빌라도 후손일 거야. 계속 저주해야 되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저주의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얼른 볼 땐 별 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자, 빌라도의 죄 무슨 죄냐? 무슨 죄길래 이렇게 저주를 계속 받느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빌라도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왕에 대한 오해입니다. 왕.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신데 빌라도는 그 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영적 세계의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빌라도가 뭐 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이 사람 죽인 것이지만은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면요, 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세상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감람원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했다니까요. 뭔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의 시스템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40일 동안 했죠?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이 생각한 것처럼, 빌라도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 왕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게요, 예수님은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거기에 잡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솔로몬을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요. 1000번제 드리고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3000자문을 이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부가 역대 왕과 비교가 안 되는 부를 누렸어요. 그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후궁을 두고요, 곳곳에 신당을 세워가지고 분양하게 만들고요, 솔로몬이 대적자가 생기고 나라가 나눠졌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실수한 게 뭐냐? 솔로몬이 딱 하나를 놓친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영적인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다면 어떻게 저 곳곳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을 예배하도록, 신당에 분양하도록 했겠어요. 영적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게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임금 마귀와 권세를 꺾고 멸하신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신, 모든 불신자의 압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곤미하게 하는 세상 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에 보면 모든 강대국들이 결국에는요, 애굽이란 나라부터 저 바벨론까지 결국의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선진국들 보세요. 눈에 보이기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내면적으로는 다 무너지잖아요. 뭘 모른단 말이냐? 딱 하나 모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뭐지요? 우상을 섬겨도,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그래서 그 세상 왕이 자기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대상이에요. 우상을 섬겨도. 우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에게 종된 자를,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영웅도 많아요. 딱 하나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하는지 그것만 모르는 겁니다. 아는데 오해하고 있잖아요. 아는데. 자, 두 번째. 빌라도가 뭔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죄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빌라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시킬 세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저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소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게요. 자, 23장 13절 14절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죠.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이지요.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해요. 물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뭐가 죄냐?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인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죄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서 죽어야 되느냐면은 구약의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자, 요한은 뭐라 했죠? 요한은 빌라도하고 보는 눈이 달랐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은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죠? 죄 없다잖아요. 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빌라도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회개 드릴 것이 없도록 죄의 문제를 끝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빌라도는 헤롯 요한은 뭐라 합니까?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잖아요.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빌라도는 예수님 보고 죄 없다 했잖아요. 물론
빌라도의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런 저주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빌라도의 죄가 뭐냐? 세 번째. 22장 23절 25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죠. 빌라도의 죄가 뭐냐? 대중의 소리, 대다수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에 빌라도가 밀린 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줬죠. 차라리 이 순서가 우의 순서였으면 참 빌라도가 복 받았을 건데,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막 지구상에서 최고 복 받을 건데. 그렇지요. 지구상에서 최고 복 받을 사람이 되지요. 세례 요한만큼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죄를 깨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게 아니고 군중의 이 소리에 밀려가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대중의 소리, 대다수의 소리를 따라가면 신앙 실패해요.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흐름을 따라. 흐름을 타라. 무슨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자꾸 말씀을 어떻게 타면 되냐면은 복음이 회복되도록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율법이 아닙니다. 자꾸 복음이 회복되도록. 막 긍정적, 적극적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회복되는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고하오니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야.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흐름을 타는데 무슨 흐름을 타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말씀 속에서 자꾸 복음이 회복되도록 흐름을 타라. 자, 기도의 흐름을 타라. 내가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고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요. 왜 내 기도 제목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기도 응답 있잖아요. 그 응답을 갖고 모이죠.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문제 있을 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을 줬을 때는 그 응답을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기도의 흐름을 타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라. 그걸 보고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타라, 흐름. 안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 타지 못하면은요, 맞긴 맞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특히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게 전도의 흐름을 타라. 빌라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죄 지은 것 같지 않는데 빌라도는
매 주일날이면요. 그럼 주일날만 합니까? 구역예배 때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게요. 그럼 빌라도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몰랐단 말이냐? 영적인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비슷해요. 진짜 우리 인간의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비슷해요. 우리는 자꾸 흐름을 놓칩니다. 흐름을 놓치고요. 자꾸 대중들을 따라가요. 흐름을 놓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흐름을 타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기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를 막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전도의 흐름을 타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착각이 있습니다. 세상 왕.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하고 좀 맞아요. 바벨탑 쌓는 것하고 좀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여러분 붙잡기 쉽습니다. 세상 왕으로. 그게 아닙니다. 세상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세상 왕, 그 임금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자꾸 세상 왕 임금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의 의미, 지난 주일날 6월절의 의미가 뭐죠? 대속. 요걸 다 각인시키세요. 6월절의 의미가 뭐냐? 대속물로. 요거에 각인되면은 당연한 증거 오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부터 저 가나안 초입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6월절의 의미가 뭐냐? 대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요게 각인되면은 당연한 증거 온다. 홍해 갈라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초입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요 증거가 당연하게 따라올 것이다. 세 번째, 6월절에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해방됐고 회복됐고 가는 것마다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흐름만 타라.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만 타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주역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죄가 뭘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진짜 죄가 뭐지? 진짜 죄가 뭐냐? 세 번째,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흐름을 타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죄예요. 또 어려운 얘기합니다만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고 그리스도께서 해결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셨다. 그걸 다 각인시키면 돼요. 각인. 그러면은 6월절의 의미가 각인된 자들에게 오는 증거가 정상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홍해의 기적부터 저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증거까지. 6월절 실체되신 그리스도 붙잡은 자 회복됐어요. 해방됐어요.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지? 이제 흐름만 타라. 그냥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만 타라. 하나님 준비한 그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 현장 대중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흐름을 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응답을 놓고 기도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지속될 이 전도의 흐름을 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회복, 해방, 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